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착한 사람입니까?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는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남은 나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두 집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반석이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평소에는 똑같은 모습, 언제 구분이 됩니까? 비바람 치고 그리고 홍수가 날 때에 구별이 되어집니다. 그와 같이 참된 신자냐 아니냐,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에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거기에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잘 압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 여성도들은 55세 이상 되면 이제 시어머니가 되기 시작합니다. 좋은 그런 여성도인지 아닌지 누가 잘 알겠습니까? 며느리가 잘 아는 겁니다. 목사는 누가 잘 알겠습니까? 목사가 어떠한지는 관리 집사님 또 사무 집사님 늘 가까이 있으니까 늘 보고 말하는 거 듣고, 그래서 사무 집사나 관리 집사에게 존경을 받는 목사는 훌륭한 목사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자녀에게 물어보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착한 사람 바나바입니다. 착한 사람을 영어로 굿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굿이라는 말은 착한, 선한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좋은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인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굿모닝. 굿모닝 할 때는 착한 아침 하기보다는 좋은 아침 해야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성경을 보면 본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었습니다. 지어놓고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Very good.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본래는 아주 좋았습니다. 아름답고 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 후손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죄인이 되어서 이제는 very good이 아닙니다. 이제는 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궁극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고 했는데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범죄하기 전에 그 심히 좋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것도 좋고 형통한 것도 좋고 부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은 가장 좋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악이 많은 내 자신이
예수 믿고 변하여서 새 사람 되는 것, 좋은 사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는 좋은 사람, 굿맨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에서 몇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끝에 보면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가지 참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무상통이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는 실제로는 가난한 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재산이 있는 분들이, 땅이 있고 밭이 있고 집이 있는 분들이 자기 집과 땅을 팔아가지고 그 판값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들 온 성도들을 돌아보고 가난해서 먹기 어려운 성도들에게 그것을 분배를 하는 겁니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참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형제들도요 재산 가지고 싸우는데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성도에게, 다른 성도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딱 그렇게 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단 한 사람, 대표적으로 단 한 사람만 이름을 딱 성경에 사도행전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한 사람의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의 회심이 나옵니다. 사울은 기독교를, 교회를 가장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나서 저 아람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 성경에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몇 사람 데리고 거기에 그 사람들 체포하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찬란한 빛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죠. 나타나심으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제 그 다메섹에 내려갔다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성도들과 사귀기를 원했습니다. 사귀기 원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울을 이거는 핍박의 대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예수 믿었다, 새 사람 되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 다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피해버립니다. 따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사도행전 9장 27절 2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예, 저 말씀을 보니까 왕따되어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바나바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첫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각 지방에, 막 사마리아에, 또 이방 땅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에게만 전했습니까?
누구에게 전했겠습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그것은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복음은 만민을 위한 것인데 아직도 그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런데 어떤 제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곳에 사는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는데 놀랍게도 그 이방인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모교회 예루살렘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소식을 접하고 과연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이래서 대표자 한 사람을 안디옥에 내려보냅니다. 그게 정말인지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알아보라, 이래서 대표자를 보냈는데 그 대표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바나바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임과 존경을 받는 좋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서 기뻐합니다. 자,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중에 역사하고 있음을 보았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지금 11장을 보았는데 9장에 보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로 갔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받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에게서 떠나갑니다. 중풍병 걸린 사람들이 중풍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습니다.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의 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어떤 이야기가, 말씀이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 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온 저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 집사를 그에게로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서 길가에 물이 있으니까 저기서 나에게 세례를 달라. 그래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내시는 기쁘게 그 길을 갔다. 어떻게 그 길을 갔다고요? 기쁘게 그 길을 갔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하나의 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디옥의 이방인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마음이 변하였습니다. 삶이 새롭게 변하였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행복과 소망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에는 무미건조함이 없습니다. 지루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거나 다투거나 싸우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평화와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북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신약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 개처럼 돼지처럼 취급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좋게 잘 봐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고서 기뻐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그냥 심통을 부리고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잘못된 것이 없는가 꼬투리를 잡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비판하지 아니했습니다. 보고 기뻐하고 도리어 그들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권하였다, 격려하였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 모든 일들은 바나바가 정말 착한 사람임을, 좋은 사람임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렇죠?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굿맨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좋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그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가리켜서, 다른 성도들이 나를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서 오늘 바나바와 같이 좋은 사람이다 평가해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는 모든 시어머니들은 모두 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은 다 좋은 남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아내가 되시고 좋은 부모가 되시고 좋은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24절 봅시다. 중간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기 주의할 것은 착한 사람 다음에 어떤 말이 왔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때로 여러분 성경에는 앞말은, 자, 제 손을 보십시오. 앞말은 결과고 뒷말은 원인인 경우가 들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앞말은 설명이고 원인이고 뒷말은 결과인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앞말은 결과고 뒷말은 원인인 경우가 들어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여기 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가 착합니까 도대체? 충성된 것이 착한 거예요.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목사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서 일하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충성된, 이게 충성된 게 착한 거예요. 그러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했는데 뭐가 악합니까? 게으른 게, 그 뒤에 나오는 게으른 게 악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가 착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남에서부터 그리 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가 나오고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착한 사람은 결과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바나바가 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인간이 본래는 very good이라고 했죠? 심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 타락해서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 인간을 거듭나게 하는, 새롭게 하는 이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3장에 우리를,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는 자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맞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람 됩니까? 다 착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죄송하지만은 예수를 믿어도, 오래 믿어도, 중직자가 되어도 옛 습관, 못된 성질이 죽을 때까지 변치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가 어떻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나바를 보면 압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이 계시는 사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어떤 사람? 충만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충만이 뭡니까? 풀입니다. 가득한 것입니다. 바켓에 물이 중간쯤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 넘치도록 있는 그게 충만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는, 부족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그냥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득하게 계시는 것,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럴 때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요. 여러분 앞에서 보았듯이 바나바는 그의 본명이 아닙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본명을 보았어요. 바나바의 본명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요셉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좋은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요셉을 보고서 이 사람 남을 너무 격려를 잘해,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해. 그래서 별명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바나바 이름 뜻이 뭐냐면은 son of encouragement, 격려의 아들 또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격려를 잘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석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내가 가면은 슬퍼하지 말아라, 섭섭해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다른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 성령님이죠. 성령님이신데 그 보혜사 뜻이 뭐냐 하면은 격려자, 위로자예요. 그것을 보면은 바나바는 누구를 닮은 자입니까? 성령을 닮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무엇이 충만하다고 했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성령이 충만해서 바나바를, 요셉을 다스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성령을 닮아서 격려 잘하는 좋은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딱 아구가 맞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컨대 성령이 충만해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좋은 사람이 된다. 신앙 연수가 오래된다고 해서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직자가 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대로 예수 믿었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할 때에, 그 사람을 바꾸어 놓을 때에 그 사람이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누구도 나 자신을 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의 악하고 모난 부분, 여러분 내 자신이 아무리 결심하여도 결단하여도 그거 고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할지라도,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 내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를 병케 하고 새롭게 하는 좋은 사람 만들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바나바 되게 하신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요셉이 바나바가 된 것은 성령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기름병에 기름을 담으려면 그 속에 물이 있으면 그다가 부으면 안 되잖아요. 물을 우선 피워내야 돼. 그렇죠? 다 떨어버리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야 하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진정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 이기적인 죄악된 욕심, 옛 자아와 옛 습관과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부어버려야 돼요. 내어버려야 됩니다.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충만히 임재해 주시옵소서. 제가 제 자신을 다스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좋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사람의 사역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사람들에게 죽게 굳게 붙어 있으라고 권하였다, 격려하였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24절 끝부분 이에 시작.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예,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사역 때문에? 바나바의 사역 때문에.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워지고 교회가 커지고 흥황하여지고 성장하여지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하지 않았습니까? 나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나로 인하여서 새가족들이 뿌리를 우리 교회에 잘 내리고 나로 인해서 우리 구역의 사람들이 우리 기관의 사람들이 더욱더 열심을 내고 힘을 내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시험 들고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나로 인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나로 인해서 교회 나오기가 싫어지고 나로 인해서 막 그 사람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나는 막 동부교회 안 갈란다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여러분 그러면은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성장하겠습니까?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쓴뿌리가 되면은 안 됩니다. 교회의 걸림돌이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험거리가 되면은 안 돼요. 은혜로운 분위기를 해쳐서는 안 됩니다. 남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분노하게 하고 남을 절망시키고 낙심시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생각하면은 겁나고 그 사람 생각하면은 긴장이 되고 그 사람 생각하면은 그냥 만나기도 싫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도 싫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사람 생각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사람 생각하면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웃음이 절로 나오고 교회 가고 싶고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착한 사람 바나바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 선한 사람.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 된 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나바의 사역으로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믿는 자가 많아지고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해서 좋은 사람이 되므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흥황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장해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